안녕하세요. 오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여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참 약한 것 같아요. 친구랑 함께 아이쇼핑 따라갔다가 정말 멋진 거, 또 예쁜 거 이런 거 보면 하나씩 사들고 오는 게 우리 여자들이잖아요. 요즘에는 주거 환경이 얼마나 세련되고 멋있는지 이렇게 친구 집을 가거나 또 TV에서 너무 멋진 그 집안 내부 환경을 보면 참 부럽잖아요. 어디 그뿐이에요. 자동차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오고 또 가전제품들도 정말 너무 멋지고 좋은 것들, 편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참 좋고 또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주하고 또 편안한 것에 이렇게 있다 보면 그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좀 놓치기 싫고 안주하고 싶은 그런 심성이 다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한다면, 다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면 참 그 결정은 쉽지 않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0절부터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신 내용인데요. 특별히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언급하면서 유독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급한 롯의 아내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롯의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롯의 여자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받은 여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닐 때 굉장히 물질의 복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이렇게 거주할 수 없게 돼서 결국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도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면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것이 풍부한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이 도시로 이사 온 롯은 나름대로 기반을 잡은 유력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는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이 그 성문에 앉아 그 천사들 영접한 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당시 성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관리나 어떤 유력자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오늘날로 보면 남편이 어느 정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어떤 지위도 있고 관리자 입장이고 또 재력도 어느 정도 있는 어떤 지체 높은 어떤 사모님 정도의 여성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자들에게 그 안락한 삶은 누구나 바라는 거고 또 누구나 원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어쩌면 롯의 아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천사들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이 집에 있을 때, 롯의 집에 있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뭐 소리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남자들이 새로 롯의 집에 온 낯선 남자과 상관하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동성연애를 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세상에 그 당시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이 말씀에서 남자들이 낯선 손님이 집에 들이닥자 바로 그걸 알고 이 남자들과 관계를 하고 싶어 소란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내어줄 수가 없어서 자기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딸을 내준다니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저도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천사를 통해서 역사를 또 하시더라고요.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결국에 그 소돔에 있는 백성들이 남자들이 들어왔지만 눈이 멀어서 그 사람들을 찾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롯의 딸도 결국 보호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은 여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목적을 이야기하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그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롯의 가족은 살리려고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빨리 떠나라고 권면하죠.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성 중에 함께 멸망할까 봐 두려워서 빨리 롯과 그의 아내와 딸을 이끌어내는 그런 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롯이 계속 지체하는 거예요. 과연 왜 롯이 지체를 했을까요? 아마 갑자기 이 살던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챙길 게 많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거나 갑자기 어디를 가려고 하면 챙길 게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그동안 소중하게 품고 살았던 많은 그 살림살이들, 많은 귀중품들 정말 놔두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더 챙기려고 했던 아마 그런 모습이 롯과 그런 롯의 아내의 그런 모습이 롯과 가족들을 늦추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급했던지 그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렇게 급하게 인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그 순간에 롯의 가정에 얼마나 크나큰 자비를 베푸신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롯을 사랑해서 어쩌면 멸망하기 전에 그 천사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롯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청을 하냐면 저 산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멀고 힘드니까 우리가 가까운 저 소알 저 성읍으로 가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 급한 상황에서도 그 롯의 가정에 롯의 그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다급하고 화급한 순간이에요. 정말 피할 수만 있다면 빨리 달아나야 되는 그런 순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황불과 정말 그런 불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그래도 롯의 가족은 천만다행으로 그 정말 구사일생으로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거잖아요. 그런데 롯이 그 소알 땅에 피해서 뒤를 보니까 누가 없어요? 아내가 없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도 사해바다 서쪽의 소금산에는요, 롯의 아내를 형상화한 그 소금바위가 상징물로 서 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그곳을 오가면서 많이 보고 그랬는데, 과연 많은 사람들은 롯의 아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버리고 오늘이라도 와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될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것들에 참 많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 또 엄마이고 부모여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또 많이 취하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떠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우리에게 기억시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지금도 역시 우리는 많이 망각하고 듣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사는 삶 자체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너무 취해서, 너무 빠져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존 버녀는 이 세상을 마취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물질과 쾌락에 취해갈수록 종말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롯의 아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것들을 연연해 하면서 돌아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우리가 좀 가진 것들이 부족하고 우리가 좀 가진 것들이 좀 없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순간순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삶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시고요. 여기 보면 자기 하나님, 자기의 소망, 이런 자기라는 표현이 좀 나오는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올해는 넘치도록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